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물주를 꿈꾼다면. 네, 제가 옆에 다른 전사님들이 같이 있거든요. 이렇게 저의 이 설교 제목을 보시고는 이게 뭐냐고, 뭔가 설교가 재밌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름 재밌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이야기를 전해줄게요. 네. 우리 고등부는 큐티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큐티하고 말씀을 보았고, 이번 주에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큐티 본문이었어요.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 지도 기억하시나요? 네,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있죠? 네, 맨 위에 마게도냐라는 글자가 있죠. 거기 밑에 데살로니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쪽은 유럽일까요? 중앙아시아일까요? 아프리카일까요? 네, 유럽이에요. 저 가운데 있는 파란색이 지중해예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가 어떤 지역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였는지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어떤 도시라고 그랬죠? 특징이 뭐죠? 네? 무역도시, 아니, 항구도시였죠. 로마가 통치하는 구역이 굉장히 넓었는데, 로마가 이제 통치 구역을 자르면서 마게도냐의 뭘로 삼았다 그랬죠? 마게도냐의 뭐로 삼았다 그랬죠? 네, 수도로 삼았다 그랬죠. 마치 조선 총독부가 있던 곳은 서울이었죠. 일본의 식민지로서 조선 총독부가 있던 곳은 서울이었어요. 서울이 수도였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로마의 일부 지역 중에 수도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항구 도시라 그랬는데, 항구 도시인데 뭔가 특징이 또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자, 데살로자 밑에 무슨 색이죠? 로자 밑에? 네, 파란색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네? 네, 이게 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곳이에요? 만이에요? 네, 만이에요, 만. 곳은 튀어나와 있는 거 만인 거죠. 내륙 깊숙이까지 최대한 배를 타고 들어가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전체를 관장하는 무역도시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거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해서 여기는 이 돈이 많은 것을 우상숭배와 신전을 짓는 데 많이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제 그럼 여기에다가 당시 로마의 문화까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와 바울이 사역할 때까지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모든 지역은 다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이었어요. 그거 외에도 유럽까지도 통치하고, 지금 이탈리아는 안 보이죠? 이탈리아 지역까지, 이탈리아가 수도니까, 거기까지도 로마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로부터도 세금을 얻고, 중앙아시아에서도 세금을 얻고, 유럽 전역에서도 세금을 받다라는 거는 로마가 어떻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금을 많이 받으면 1차원적으로 생각해 주셔도 돼요. 네. 세금을 많이 받으면 뭐가 많아져? 부자가 되죠. 그쵸? 그럼 로마의 가장 최고의 상류층들은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식민지로부터 올라오는 세금으로 일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로마의 상류층은 돈이 많았어요. 일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파티를 즐기고, 배고프지 않아도 먹고, 배고프면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프지 않아도 먹고, 배가 부르면 입에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고 또 먹고, 이게 일상이었어요. 로마의 상류층의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미친 거죠. 이렇게 유흥을 즐기는 거는. 근데 일하지 않고 매일 놀고 먹을 수 있는 문화,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문화였어요. 로마 도시의 문화였어요. 어떻게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거를 좋게 바라보고 있을걸요? 우리들은 내면에 깊숙이는.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문화. 이게 상류층의 문화였어요. 상류층의 문화를 사람들은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의 도시에 산 사람들은 아니었고, 최고의 상류층은 아니었지만
돈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그 상류층의 문화를 우리도 답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일하지 않는 게 참 좋겠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거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랬던 로마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문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는 계급 사회였거든요. 계급이 높으면 상류층이 되는 거고 하는 건데,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은 계급이 높다라는 게 뭐로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네? 물질, 자본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고 계급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자본은 석유거든요. 석유를 사용해야만 하는 다른 모든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고, 통치를 하진 않지만 식민지로 삼는 거죠. 석유를 팔아서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니까 석유를 파는 대가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거죠. 예를 들면 특별히 중동에 있는 카타르라는 나라를 예로 들면 좀 빠를 것 같은데,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자, 카타르의 복지입니다. 자, 조금 빼먹고 세 번째 보면은, 샵 세 번째 보면은 월 500만 원의 기본급 지급. 이게 카타르 국민이면은 일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계좌로 500만 원씩 매달 들어와요. 장난 아니죠? 그죠? 아기가 태어나면 축하금으로 1억 원을 준대요. 여성은 출산 후에 월 230만 원을 한 명당 230만 원을 평생토록 받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저희 우리 부감 집사님 애가 몇이죠? 3명이죠. 그러면은 한 달에 690만 원씩을 일단 받고, 그러면 그리고 김명철 집사님과 사모님 이름으로 500만 원씩 받고, 애들 이름으로 500만 원씩 받고, 2,500에 한 3천만 원 좀 넘게 받는 거네요. 한 달에. 네, 한 달에. 네, 장난 아니죠? 네, 그리고 세금이 없어요. 자,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세금이 없어요. 의료, 수도, 전기도 무료고, 일단 집도 공짜로 다 나옵니다. 어디다 돈을 써야 될까요? 예? 쓸 데가 없어요. 자, 로마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만한 게 지금은 좀 이해가 될까요? 네? 로마 사람들이? 카타르를 보니까 로마와 못지않은 것 같네요. 그죠? 예, 카타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90%는 카타르 시민이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카타르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와가지고 외국인들이 일하는 거예요. 허드렛 일, 이런 서비스업을 하는 거죠. 로마의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도 이와 비슷할 겁니다. 당시는 계급 사회였고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 그 두 가지가 다르다. 라는 그 하나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은 교회를 세웠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모인 사람들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교회라고 하면 가난하고 소외받고 가난한 배고픈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굉장히 놀랍게도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해졌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물론 많았지만 부자라고 전해지지 않은 게 아니었고, 부자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서는 교회로 나갔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부자들의 놀고 먹는 삶이 달라졌을까요? 그거는 아니었어요. 머릿속으로 죽음과 부활을 믿었지만 말씀을 제대로 아직은 알지 못하였다 하면, 그러면 삶을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삶이 편하기도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로마의 상류층의 문화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다 바라고 원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있죠. 방금 카타르 이야기를 했는데, 카타르가 이제 로마 도시라고 생각한다면 이 서울에는 부러움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은 이 한국에서는 건물주를 우리가 많이 동경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어요. 네, 빌딩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거다. 이게 되게 부러운 이야기죠.
2016년에 JTBC의 통계를 보니까 고등학생 장래 희망 2위가 건물주, 임대업으로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청소년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보면은 연예인, 가수, 유튜버,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대답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도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왠지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놀면서 일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놀면서 할 수 있으니까라고 하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제 주위에 유튜버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삶을 보면은 그닥 부러워할 만한 삶은 아닌데 굉장히 피폐하거든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빛나고 밝은 것만 보지만 참 힘든 문화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좋다라는 그 문화가, 생각하는 마음이 부모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등학생, 초등학생들까지도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 많이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죠. 혹시 우리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있지는 않아요? 학교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왠지 놀고 먹고 돈 많이 있으면 놀고 먹고 싶다라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있겠죠? 그렇죠? 우리 중에도 있겠죠? 뭐 저 같아도 뭐 그럴 수 있다면 뭐 조금 마음은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한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자, 이거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한번 다시 말씀을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읽으시겠어요?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았듯이,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게으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쓴 편지에서는 이렇게 딱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방금 우리가 길게 읽어본 본문처럼 더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편지를 보고서 변하지 않았거나 혹은 더 심각한 문제로 더 커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하면서 이런 문제를 알고 하나님의 교훈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역자들은 돈을 버는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에 감사의 표시로 사례를 받고는 있지만 그것이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9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방금 읽은 9절에서 보면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십시일반하여서 말씀을 사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직접 돈을 벌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일을 준비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쵸? 거진 본 적이 없으시죠?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은 눈에 띄는 일은 많지 않아요.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지금 이 시간, 여기 이 시간에 있는 이 시간에 가장 눈에 띄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눈에 띄지 않고 어딘가 조용히 처박혀 있거나 책 보고 뭐 컴퓨터로 준비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소에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있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동생 시영이가 있는데 동생이 10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동생의 장래 희망을 물어보니까 자기도 전도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이렇게 왜냐고 물어보니까 왜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이제 방학이 되어서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맨날 막 매일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예, 맨날 집에만 있고. 제가 원래 사실은 집 밖에 나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할 일이 있으니까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집에만 있고 있으니까. 그리고 시영이 눈에는 맨날 책 보고 컴퓨터 하고 이게 되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시영이가 전도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저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시영이한테 오해를 받을까봐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천막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을 십시일반해서 생활할 수도 있지만 혹시 오해해서 로마의 상류층 문화의 대변인처럼 보여질까봐 그런 모습을 보일까봐,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리더인 바울의 모습을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몸소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게으른 사람들은 이런 바울을 본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분란을 만들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문학적으로 보면, 헬라 문학적으로 보면은 말장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은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 앞에서 나는 돈이 부자여서 일하지 않아도 돼라고 이렇게 자기의 돈, 재산을 뽐내기도 하고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7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게으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것인지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이 양심을 찌를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게으름을 피해야 하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말을 합니다.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을 먹으라. 그리고 특별히 조용히 일하라. 공동체 내분을 여지껏 일으켰는데 입을 닫고 일해라 하는 거죠. 지금까지 게을렀던 모습을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약 성경에서도 항상 한결같이 성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자,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우리 10절 11절만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픽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여러분 같이 아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이렇게 하면은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오는 그런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게 복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저주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복입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6장의 개미에게 배우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성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 외에도 여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게으름을 견지하고 성실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부자가 아니니까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 사실은 일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있어요. 10대 후반에 고등학생으로 공부해야 하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공부해야 하는 일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공부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일 수 있지만 우리는 공부해야 해요. 우리는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시기에 여러분의 본분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본분을 다해야 해요. 학생의 본분보다도 더 큰 거는 여러분들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본분일 거예요. 청소년의 본분은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진로를 고민해야 하고 도전해봐야 하고 다시 또 진로를 고민해야 하고 다시 또 도전해야 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면 좋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자칫 이 시기에 그런 고민을 하지 못한다면은 꿈을 찾아보지 않는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꿈을 갖지 못한 채 게임과 드라마 다른 이런 여러 미디어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고 던져보내게 될지도 몰라요. 공부를 해야 하는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해야 하기도 하지만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이 시대에 태어났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로를 선택할 고민을 하고 그에 맞춰서 함께 공부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의 진로는 선택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면 농사를 지어야 할 테고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상인이 되어야 할 테고 양반의 자제라면 공부해서 장원급제 해야겠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 선택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로를 고민해야 해요. 그게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한 달 전에 고3 1회 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3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외 없이 항상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사무엘도 기름 등불을 지키는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밤새 지키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다윗도 양떼를 지키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모세도 장인어른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성경에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주신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가장 기본이 되는 양떼를 지키는 모습은 공부를 하면서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 참 어려워요. 진로를 정한다는 게, 꿈을 찾는다라는 게 너무나 많은 진로가 있으니까 사실은 참 어려워요. 때로는 꿈이 좌절되기도 합니다. 학생의 본분이든 청소년의 본분이든 이걸 지켜가는 건 참 어려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참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실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게으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의 자리를 조용히 지키고 해야 할 본분을 지켜서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하셨어요. 성실한 모습만 가지고 성실하게 게임하라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프로게이머가 여러분들의 진로의 비전이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 게임 진짜 열심히 하세요. 성실하게 게임해야 합니다. 열심히 게임해야 돼요. 성실하게 지금 알바하라는 거 아닙니다. 성실의 모습을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알바가 평생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면 성실하게 알바하세요.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어른이 될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고민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우리 고등부가 진로와 꿈을 잘 찾아가는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지금 학생의 본분, 청소년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뜻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